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본문이 있는 그 시기를 좀 더 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와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성한 12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각 지파는 자기가 받은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된 연합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각각 지파에 독립하여 자치 스스로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성을 하였죠. 당시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이 시기를 성경에서는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거기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12지파가 함께 연합하여서 침공해 온 외적에 그 외적에 협력하여서 물리쳤죠. 그러니까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효율성이 떨어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계속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쫄라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곧 왕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따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왕이 되는 왕 제도를 달라 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계속 졸라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운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이스라엘을 다 잘 다스리면 좋을 터인데 처음에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세워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이 사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나라가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외적의 침입, 특별히 강성한 블레셋에 계속 침공하여서 나라가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가운데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였는데 결국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세 아들을 전쟁에서 목숨을 잃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위험에 처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울, 그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 그 앞에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러니
사울이 죽고 나라가 위태하게 된 것은 사울의 잘못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가운데 가장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구하였다는 것이죠. 제가 정치 얘기를 그동안은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안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십시오. 그는 무속에 신접한 자에게 의뢰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곁에 천공이 있었죠. 건진법사가 있었죠. 심지어는 계엄을 하는데 그 계엄을 주도한 노상원이라는 전 정보사령부 사령관, 그 사람도 사령관에서 물러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점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의뢰하여서 그가 정치를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 무속에게 매여 있는 모습, 오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가운데 가장 크게 드러난 것이 성경에 보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그의 지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나라가 위태로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이 나라를 구하고자 하셨죠. 그래서 계획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는 이 내용,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가지 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왕에 올리셨습니다. 다윗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인물이 아닙니다. 다윗은 준비된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등장하였습니까? 이스라엘에 외적이 침입을 합니다.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군이 침공을 했습니다. 누구도 거기에 대적할 수 없었죠. 나라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힘으로 물리쳤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다윗은 그 등장 시기부터 하나님을 의지한 인물입니다. 그가 사울의 신하로 발탁이 되어서 사울을 지극정성 섬겼습니다. 그의 능력이 출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도 삼았습니다. 다윗은 외적이 침입할 때마다 앞장서 나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온전히 자신의 왕 사울을 섬기고 그가 잘 되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어찌하였습니까? 이렇게 대단한 다윗을 자기의 경쟁 상대, 시기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서 적군, 적의 나라로 도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여러 차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목을 칩시다 했는데 끝까지 다윗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였죠.
끝까지 충성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아까 말씀드린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받고 하는 것이 큰 이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위로 삼으려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준비된 자로 왕위에 언제라도 오를 수 있었지만 그가 스스로 피하였지만 이제 우리가 읽은 성경 11장 여기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셔서 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로들을 보내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들이 모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것을 준비해 두신 것이죠. 그런 다윗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서부터 3절에 왕으로 세우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망하여가는 이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도자, 제대로 된 지도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가 섰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나라가 다시 강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물적 자원입니다. 세 번째는 인적 자원입니다. 먼저 두 번째 물적 자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절에서부터 9절까지에 보면 물적 자원 중에 중요한 것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그때 이미 예루살렘도 차지하였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2지파가 이스라엘을 정복하였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강고한 성이었어요. 그래서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사사시대에 지나면서도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사사시대가 보통 우리가 한 300~40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여전히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위에 올라서도 이 예루살렘은 여전히 여부수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다윗 때 와서 비로소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정복했느냐? 꾀를 냈어요. 저 성, 여부수 성을 점령하면 높은 지위를 주겠다,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겠다 했을 때 장군 중에 하나 요압 장군, 요압은 다윗 시대의 가장 강한 장군이었습니다. 그 요압이 앞장서 여부수 성을 점령합니다. 예루살렘이 성을 점령한 것이죠. 그래서 점령한 예루살렘은 어떤 성이었는가? 이스라엘이 점령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수백 년 동안 차지할 수 없었던 강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때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강한 성이냐? 나중에 또 수백 년 이후에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전역을 점령했을 때 이 예루살렘을 온전히 점령하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강고한 성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정말 모든 나라가 두려워하는 나라였어요. 그들이 말을 타고 휩쓸어간 지역은 모두가 다 전멸한 그런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였는데 이 예루살렘 성만큼은 단실에 점령을 못했어요. 수년이 걸렸습니다. 또 그 이후의 역사를 보죠. 로마군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는 천하의 무적이었습니다. 로마군 앞에 대적할 군대가 없었는데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도 수년이 걸렸어요. 이만큼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높은 지대에 있고 또 그 지대에 있는 것에 반하여서 그 주변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히 침공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죠. 이 지역을 다윗은 점령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수도가 되었습니다. 정치의 중심지가 되었죠.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세워집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요. 신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정신과 나라의 정치의 중심이 되었죠. 그러니 이 물적 자원이 든든히 다윗 시대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적 자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적 자원,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는 홀로 왕, 지도자, 왕 홀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좋은 신하들이 있어야죠. 세종시대가 대단하였던 것은 세종대왕이 워낙 특별한 왕이기도 하였지만 그 주변에 인재들을 모을 수 있었어요. 세종대왕 그런 인재를 보는 눈이 있었고 그런 인재들이 모였기 때문에 세종대왕 치세가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윗 시대, 그 시대가 그 어떤 때보다도 융성하였던 것은 좋은 인물들, 인재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19절 그리고 그 이하의 11장, 12장, 13장 계속 보면 다윗과 함께한 인재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오늘은 그 가운데 3명의 인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세 인물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11절에 야소부암, 12절에 엘르아살, 그리고 세 장군이 나오는데 세 번째 장군 이름은 안 나오는데 삼마라는 장군입니다. 이 세 장군이 다윗을 돕습니다. 한 장군, 제일 큰 장군, 첫 번째 장군 야소부암은 11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장군입니다. 근데 다른 본문에는 800명이라고까지 언급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르아살 12절 13절에 보면 블레셋이 침공해 옵니다. 당시는 보리가 이제 이 곡식을 맺는 그런 이제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어요. 그 곡식을 거두는 것이 전쟁터가 될 뻔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죠. 그 곡식을 거두어 먹고 사는 백성들이 어려워지고요. 또 물론 군사들도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르아살은 그곳에서 전쟁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힘을 씁니다. 그래서 침공해 오는 그 블레셋을 바깥에서 물리칩니다. 이렇게 백성을 생각하면서 전쟁을 치르는 능력 있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이 세 장군의 모습이 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15절에서 읽은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 군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전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쟁은 아직 블레셋이 우월하고 지금 이스라엘 군이 약한 시점이에요. 전쟁을 치르는데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이 적군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 성문에 있는 물을 마시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저 물을 17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물을 먹고 싶은 정도가 갈망한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바울의 간절함이 있죠. 저 물을 마시고 싶다. 지금 전쟁이 계속되면서 목도 마르고 그 물에 대한 기억, 예전에 마셔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표현되는 말입니다. 저 물을 마시고 싶다.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했더니 앞에 말씀드렸던 세 장군이 그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몰래 들어간 것 아니에요. 1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그 우물물을 길어왔다고 합니다. 위험한 순간이었죠. 블레셋 군이 막고 있는데 그것을 돌파하여서 그 물을 길어왔습니다. 다윗이 그 길어온 것을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유, 고마워. 너희들 때문에 마시고 싶은 물 마시게 해서 고마워. 벌컥벌컥.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니 이 3명 장군이 목숨을 걸고 길어온 거예요. 죽을 뻔한 일입니다. 자신의 왕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고 다윗도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있죠. 대단한 모습입니다. 어찌 내가 이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에 부었습니다. 전제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다시는 자기 자신 때문에 부하들을 피 흘리는 일, 목숨을 거는 일에 내보내지 않겠다. 다윗의 부하에 대한 사랑입니다. 부하의 생명을, 부하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이죠. 이렇게 하여서 사울 시대 때 이제 위태한 이스라엘, 망할 수도 있을 이스라엘이 이제 새롭게 서는 것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지도자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다윗이라는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이라는 수도가 생기고 물적 자원이 굳건하여졌습니다. 세 번째, 그 주변에 인물들이 모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오늘 1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 하는 말이 반복하여서 나옵니다. 2절, 3절, 10절.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리하여서 그 결과 11장 9절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를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자기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혼자 했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 1절, 3절, 4절, 1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함께하였다고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함께하였다고 했습니다. 세 장군들이 함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백성과 지도자인 장로들과 그리고 3명의 충성된 부하와 장군들과 함께하였다고 주장한 것이죠. 함께하였다는 것을 그는 굳건히 믿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굳건하여지기 위해서 모든 지도자와 백성이 함께하여야 합니다. 나누어지고 갈라지면 되지 않습니다. 함께하여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죠. 그리하여야 강성해지고 부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합시다. 그리하여야 교회가,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부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우리나라가 강성해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는 성도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